말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환란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환란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왜 두 번 말씀드릴까요? 설교 요약지에 답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적으시는 분들, 너무 처음부터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놓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또 너무 이거 적다가 얽매이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환란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 종말, 세상 끝날에만 벌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은 그냥 세상 끝날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어려워하고 또 너무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런 표현들 때문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언어들 때문에 잘 가까이 하진 않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게 접하고 또 읽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말 황홀한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 주변을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24장로들이 네 생물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완벽한 황홀한 천국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보니까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누군가 떼줘야 되는데 그 인을 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천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인을 뗄 만한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막 탄식을 하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대요. 저 인이 떼져야 그 두루마리 안에 담겨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여정과 그 모든 경륜들이 풀리게 될 것인데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때 한 장로가 이야기를 하죠. 앞에 서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인을 떼실 합당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하나씩 인을 떼가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로 이끌어갈 사건들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정말 딱 그 역사의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 앞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사건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경험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 가까워졌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린 양이 그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을 잠깐 2절 그냥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져서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흰 말을 탄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누굴 상징할까? 전통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계속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흰 말을 탄 사람을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의 관을 쓰시면서 계속 나아가면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예수님의 승리를 묘사하는 구절로 이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흰 말을 탄 사람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예수님과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은 흰색 말을 타고 머리에 똑같은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보니까 이겼다가 아니라 이기려고 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흉내내면서 가짜 그런 믿음을 전파하는 적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 해석이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끝에는 결국엔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막 그렇게 어려운 대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이 흰 말을 탄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는 해석을 우리가 인용하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여러분 우리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짜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비슷한 유사품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양은 아주 똑같아요. 그럴듯한 모습인데 결론적으로는 가짜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가짜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새벽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것을 세속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돼야 될 것이 아니라 복음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예요. 복음의 변질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이름은 복음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 최고인 거죠.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옵니까? 인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요, 인권 앞에는요, 하나님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요, 그냥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전파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우리는 다 알고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 최고니까 복음이 계속 달달한,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 아이들이 중독이 됐는데요. 무슨 중독된 줄 아세요? 공감 중독이 됐어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내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 사역자가 최고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아프지? 너 힘들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내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고난의 시간 때문에 믿음이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이 복음이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믿음 좋고 내 생활 편안한, 그런 내 영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참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복음, 이 세속화의 우상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두 번째 인을 떼자 어떤 현상이 펼쳐지는가?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보니까 땅에서 무엇을 제거하냐 보니까 화평을 제거한대요. 그리고 서로 죽이도록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분열과 다툼입니다. 오늘 담임목사님께서도 1, 2부 설교에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더욱더 우리를 분열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가장 탄식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극한 분열과 대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죠.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이념으로 나눠져 있죠.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아닙니다. 이제는요,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분열이 있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대립을 부추기면서 점점점 서로를 양극으로 몰아갑니다. 한국 사회에 최근 가장 또 떠오르는 갈등이 있다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꾸 나뉘어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른이 말하는 거는 다 그냥 꼰대 같은 말이야 라는 이런 사고를 계속 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 옳은 것, 내가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요. 또 어른들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연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고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한국에 살다 왔잖아요. 한국 청년들은요, 이 남녀의 갈등이 정말 심해요. 서로를 혐오하는 거예요. 한국이요, 정말 큰 분열과 대립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남녀 간에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혐오하고 증오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사탄의 전략에 다 놀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악한 영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려고 하면서
이 교회를, 이 하나된 공동체를 자꾸 분열로 이끈다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한 몸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안에서 자꾸 갈등을 빚게 하고요. 서로 칼을 겨루고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 담임목사님이 본질, 또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대립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따라보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룰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그냥 유사한 하나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이 하나됨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이신 것 같이 서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뭘 한다고요? 계속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게 하면서 끝없는 갈등과 분열로 이 교회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룰 때 그때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우리 안을 계속 괴롭히는 이 분열과 갈등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이 뭡니까? 무게를 재는 물건이죠. 그리고 가격을 매길 때 사용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밀과 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밀은 조금 이제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먹었던 식량이고 보리는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을 말합니다. 자, 이 한 데나리온,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조금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00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불에 밀 한 대, 그리고 100불에 보리 석 대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원래 시세로 따지면 보통 한 데나리온에 밀을 10대 정도 살 수 있었고요. 보리는 약 한 50대 정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10대 살 수 있는 돈으로 한 대 사는 거예요. 50대 살 수 있는 돈으로 3대밖에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가의 폭등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난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이렇게 선거하는 거 보면 항상 후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IMF 이때부터 해가지고 항상 세계 경제는요 위기였어요. 생각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이 위기가 끝날 건가? 그럼 과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풍요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나 더욱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2024년에 미국 인구의 78%가 저축이 없이 한 달을 벌어서 한 달을 쓰며 살아간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paycheck to paycheck.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그 다음 월급으로 사는 거예요. 한 달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일반 서민들이요, 세상에서 그냥 우리 사회에서 집 사는 것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집 있는 사람은 벼락 부자가 됐어요. 집값이 갑자기 폭등했으니까. 집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지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집값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샀어야 됐는데 집값이 지금 너무 올라서 못 산다고. 제가 여러분 예언하겠습니다. 지금이 집값 제일 쌀 때입니다. 집값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일 쌀 때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요, 이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막막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물가의 폭등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하루는 마트에 가니까요, 계란이 12개에 15불 하고 있더라고요. 계란 하나가 1불이 넘어가는 사회예요. 우리 집에서 계란 먹는데 제가 계란 제발 아껴 먹으라고. 예언이가 하나씩 먹을 때마다 제가 저거 1불짜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것의 본질이 어디냐면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는 탐욕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사회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사회 리더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결국엔 답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괜찮을 거야, 이 길로 가면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어떠한 체제, 어떠한 사상, 어떠한 제도가 영원한 적이 없어요. 왜? 결국엔 인간의 죄성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내 탐욕을 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어떤 세상의 힘에 기대고 어떤 세상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어떤 좋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좋은 투자를 통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목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사명 안에서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눈치 빠르게 세상 돌아가는 어떤 소리로 인하여 그냥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인을 뗍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떼니까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래요.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청황색은 그저 신비롭고 멋진 색이 아니라 싸늘한 죽음, 시체의 색입니다. 그 말을 탄 자 이름이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사망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역병을 뜻합니다. 전염병, 흑사병 이런 것들이겠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는요,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4분의 1이라는 숫자는요, 제한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런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염병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무기의 전쟁, 기근,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불과 몇 해 전에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대재앙의 한복판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면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았는데 한번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특히 저는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지구에 엄청난 기후의 대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특이한 자연현상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화면 한번 올려주실래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지구촌 곳곳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유럽은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요. 미국은 폭염으로 인해 산불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 가신 분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이제 7, 8월에 한국 가면 다닐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로 변했다고 이미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동남아가 된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상 기온이 펼쳐질까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것 또한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요,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성장이 최고다라는 지나친 개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전히 파괴됨으로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상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지구의 대재앙과 기후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이것이 와닿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이제 내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뭐 지구의 환경까지, 지구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되나? 여러분, 이제 아닙니다. 젊은 교회일수록 이 환경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제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당장 언제 온다, 우리에게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공포감 조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은 언젠가 올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야 하는 이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믿음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놓고 제 삶을 놓고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이 됐어요.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 장수하고 그냥 좋은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 그것을 넘은 우리 영원한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남겨야 되지 않겠냐는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환난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하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위그노라고
위그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위그노는요, 16세기에 존 칼빈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생겨났던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위그노입니다. 이 위그노들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영향대로 성경 중심, 예배 개혁,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 프랑스의 국교가 가톨릭이었죠. 그래서 이 위그노들은 프랑스 안에서 국가의 반역자, 사회 불안 세력으로 낙인찍혔고 가혹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다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체포되고 추방되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 손에 태워서 종사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져 죽게 되었어요. 예배가 금지되었어요. 교회 건물이 파괴되었어요. 성경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가톨릭으로 개종을 당했어요. 만약 개종하지 않으면 지하 감옥에 감금을 시키고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박탈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그노들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산속에서, 동굴에서 비밀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에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소그룹이 되어서 평신도 중심의 신앙을 만들었고요.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읽지 못하도록 금지되니까 성경을 외워서 입술과 입술로 구슬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찬송을 부를 수 없으니까 낮은 소리로 부르거나 입을 흥얼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추방당한 위그노들은 유럽 전역에 펼쳐져서 신앙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복음의 박해를 선교의 전파, 복음의 전파를 활용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게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억압받는 시대,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건물은 잃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지켜냈던 거예요. 성경은 빼앗겼지만 말씀을 그 안에 품었던 거예요. 설교단은 사라졌지만 그 인생 자체가 설교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언가 남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믿음으로 살았어.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흐르고 있어. 설명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에게 전수해 주셨어. 이 무언가가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 평안, 내 위로, 내 삶, 그냥 내 가정,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만 가둬져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엔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돌파하며 나아가고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너무나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장 내 삶에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 복음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사도 요한의 환상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더바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